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누군가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4장은 3장에 누구랑 대조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누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을 좀 대조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고요. 요한복음이 한 세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도 이렇게 뽑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대조. 한 사람은 니고데모 아시죠? 우리 했습니다. 니고데모 남자예요. 그리고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여자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남자와 여자는 정말 큰 대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유대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영향력이 있고 탁월하다, 지성인이다라는,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이 당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사람. 그 사람과 지금 누구죠? 이름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이름이라도 지금 밝혀졌죠. 사마리아 그냥 여인, 이름도 모릅니다. 경멸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것 같은, 이미 그 혈통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혈통, 열등함이라는 부분, 그리고 최소한의 보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의 여인의 상황, 연약함의 대표적인 부분. 그래서 이 두 개가 대조가 되죠. 이것뿐입니까?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가죠? 밤에 만납니다. 여인은 한낮에 만납니다. 계속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로 믿지 않고 나중에 이제 믿은 걸 알게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믿고, 이게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공통점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 둘 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지함이 있다는 동일합니다. 니고데모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둘 다 무지함이 있다. 그리고 둘 다 출신, 혈통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공통점이죠. 예수님은 혈통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성경 전체 요한복음에서 3장과 4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프롤로그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미 선포된 내용을 수습하는 것. 다 기억나시죠? 1장을 다 계속 수습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에서? 네? 떡밥 회수. 그래요. 떡밥 회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 육정으로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계속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복음은 자신의 힘으로 어떠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끝과 끝이에요. 우월감 가운데 있고 열등감 가운데 있고 상관없다. 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니고데모는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눈으로 쭉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표현처럼 지나칠 수 있지만 그냥 다른 곳에서 그냥 갖구나가 아니에요. 복음이 혈통, 유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로 떠나서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 권능을 받아서, 그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겁니다. 유대인의 정결례, 돌 항아리 6, 가나 혼인잔치,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지도자, 그래요. 유대인을 떠나서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너도 내 백성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뭐 이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신약 지명이에요. 구약의 지명으로는 세겜입니다. 세겜. 예, 그래서 요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하긴 할 겁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가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역을 세겜이라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족 말살 정책. 한마디로 말해서 다 섞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에서 반, 이쪽에서 반 섞어서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반 떼가지고 딴 데로 이주시키고 딴 데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에 데려오고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 이 민족의 혼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하는 강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걸 남유다 사람들이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눈? 좀 보자. 야, 저렇게 저 정책을 쓰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코 이방인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판단의 눈으로.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은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누굴 보는 거? 일본 앞잡이를 보는. 그러니까 배신한 민족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일본인보다 더 싫어하는 뭐 이런. 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판단하고 배격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래서 열지파 민족의 정체성 없이 그냥 피를 더럽힌 자들 하고 그냥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다랑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저주받은 땅이라 하여 밟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갈릴리까지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이렇게 족장의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에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 길을 택했던 거죠. 사마리아의 우물은 돼지보다 더럽고 그곳의 음식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곧 등장하시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기꺼이 일부러 가십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는 they,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 they라는 단어. 반드시 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의 길인 거죠. 그냥 좀 빨리 돌파하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길. 도착하신 시간이 언제다? 제6시라고 했는데 이게 로마식 표기로 바꿔서 보면은 12시다라고 할 수 있죠. 12시 정오. 근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12시에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선 예루살렘에서 언제 출발해야 될까요? 새벽에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가 수가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이 3일 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수가라는 곳이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야지만이 도착하는 곳이 여기 사마리아 성인 거죠. 그러면 12시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언제? 새벽 3시에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예? 짧게는 50km에서 70km 되는 거리. 여러분, 요즘 육군 훈련소도 20km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20km 걸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50km, 60km, 길게는 70km 되는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의 달리다시피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막. 제자들은 이게 웬일이야? 왜 자꾸 깨우는 거야? 예수님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이러면서 새벽에 애들 깨워서 막 쿡쿡 찔러가면서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다 끌고 나가시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시며 중간에 쉬지도 않고 행군하듯이. 왜냐하면 여인이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의 추격자처럼 그는 가십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 홀로 만나십니다. 이게 보통 제자들을 심부름 시키면 몇 명 시켰는지 알아요? 2명씩, 2명만 갔어요, 항상. 근데 이때는 언제? 이때는 몇 명? 다 보냈어요, 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냐면 홀로 남으시려고 일부러 보낸 거예요. 보세요.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모르는 남정네들이 10명 정도 있으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다 보냈어요. 홀로 남으신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겠느니라. 어쩌다 보니 만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조성하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험한 산길 가시고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녹초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은 예수가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였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사랑의 추격자, 영혼의 추적자. 책 이름도 있어요. 영혼의 추적자라는. 이게 그냥 지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영혼의 추격하시고 추적하시고,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이 시편이 끝나게 되면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끝나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솔직히 이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라다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데서는 사냥할 때 목표물을 추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추적자가 그냥 있는 얘기예요. 정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예. 사슴 있으면 치타가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그거예요. 사냥하듯 쫓아간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했던 그 힘써도 이 단어예요. 우리도 주님을 추적자처럼 따르는, 근데 먼저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추적자처럼 따르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깨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보며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찬양할 때 보면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그걸 막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시편은 지금 뭐라고요? 난 도망가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나 막 도망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따라와요. 추격자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막 절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재밌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타깝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거 그림을 가지세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나에게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막 계속 쫓아오는 거. 내가 어딜 가든 계속 오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한 목자.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려. 99마리 신경 안 쓰고 그걸 찾으러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99마리를 다 그 한 마리처럼 돌보신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얘기하면 다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다 그 99마리를 그 한 마리처럼 찾으실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영혼의 추적자 집요하리만큼 따라오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이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추격자처럼 따라오시고 잡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맨날 도망 다니는 우리니까. 7절에서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이제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지치셨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얌전하게 썼는데 그게 아니에요. 쌀쌀 맞기 그지없게. 이 말은 뭐냐면요.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말을 걸 수 있어요? 라고 핀잔 주듯 쌀쌀 맞게 비웃음에 가깝게 말한 거예요. 자존심도 없는가? 뭐 이런 식인 거죠. 당시 유대 간습에는요, 밖에서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이 문화 가운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리고 여인은 남자라면 이골이 난 상태예요. 남자 많이 알아요. 6번째 지금 남자랑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로 있는 여인에게 예의 없게 말 걸어대는 치근덕거리는 어떤 논팽이 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접근하는 비웃음. 그러나 예수님은 괜찮습니다. 그런 오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비웃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독한 그 상처에서 나오는 그 상처를 내뱉는 그 말을 그냥 받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난 지쳤어요. 난 지쳤어요. 갑자기 주여. 딴 게 생각이 나면 안 되는데. 난 정말 지쳤어요. 땡벌이 아니라 영혼의 추적사로서 목이 말라요. 날 도와줄 수 있나요? 정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확한 그것을 조성하시고 내가 비웃고 밀쳐내도 계속 쫓아오시면서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목마름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아직. 자, 16절, 18절 보면요.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왜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예,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숙하지 않고 방탕한 여인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정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사별인지 이혼인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냥 정숙하고 방탕한 여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재단을 하는데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 여인이 뛰쳐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이 여인을 멸시받은 여인이라 그러면 말을 안 들었겠죠. 근데 바로 그냥 즉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배격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인이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정서적 감옥에 갇혀있는 모양이 맞는 거죠. 아픔이 있고. 물론 몇 명은 수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상처들. 대인기피증 같은 거죠.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 알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거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확실한 건 모릅니다. 어떤 거절감 속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나 시선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상태의 여인.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이라는 건 정도는 우리가 알죠. 여인은 지치고 아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 쭉 좀 짧게 본다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너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 달랠 거야. 너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라고 조금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어떻게 하죠? 그런 물 있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여인은 뭐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이지만 이거예요. 물 기를 도구도 없는 사람이 물을 달라 하고, 근데 자기가 또 갑자기 물을 주겠다 하고 막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기대했던 물은 안 주고 뭐예요? 갑자기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바로 남편을 불러오라 이래요. 이게 뭐야? 무한하게 하시려고 한 건가? 아니면 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건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무슨 얘기로 꺼내들죠? 예배 얘기로 꺼내듭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기 때문에 쫙 좀 얘기한다면 넌 지금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문제야. 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넌 예배의 문제야. 지금 너의 예배가 문제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우리는 인생이 왜 목마르게 되었나요? 왜 마셔도 채워도 해결이 안 되는가요? 남편, 남자, 6번째. 왜 인생은 안정되지 않나요? 왜 만족이 없나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신비한 물리적 생수가 아니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 남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배가 해결돼야 되는 거였어요. 완전 다른 시선입니다. 예배의 문제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합니다. 삶에 있었던 좌절과 버거운 문제들, 지금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엔 그리 관심이 없어요. 전 지금 너무 지쳤거든요. 너무 좌절이 있거든요.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딴 건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삶의 현실, 그 무게 때문에 전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에게 알아요. 이 여인의 한계도 알아요. 그가 대인기피증이 생길 만큼 한계에 다다랐던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됨에 주목하게 되면 진짜 네가 봐야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고개를 들어라. 그래도 시선을 옮겨라. 안다. 근데 거기 머물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꼭 여인에게 동문서답하듯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은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봐. 나를 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이 주는 물,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물에서 샘물로 바뀌었어요. 우물에서 샘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우물은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파는 거예요.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히브리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완전히 틀려요. 인위적으로 판 우물이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 샘의 원천, 폐계, 휘도루, 흐르는 강물, 그걸 주겠다. 고여있는 거 말고 흐르는 강물, 솟아나는 강물. 우물이 아니라 샘을 주겠다. 샘터도 아니고 샘물을 주겠다. 그 물을 주겠다. 흐르는 할로마이, 팔딱팔딱 뛰는 이 할로마이라는 흐르는 생물, 흐른다. 솟아나는 이라는 이 뜻 자체가 할로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자가 일어나 걷는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벌떡 서요. 이거 있죠. 솟아난다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던 게 팔딱 일어서듯 살리는 물, 솟아나는 물 너에게 준다. 살아있는 물. 샘물이 되시는 그분. 추적자처럼 나를 따르시는 그분. 여러분, 아는 성경 구절이죠. 알고 있죠. 근데 마십시오. 쟁취합니다. 주님 받습니다. 저 머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먹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 채 그는 뛰어나갑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걸 잠시 잊고 더 중요한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물동이요? 나중에 당연히 찾았겠죠. 그거 버렸겠어요? 다시 찾으러 왔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나 이거 버리고 정말 중요한 걸 봤어 라고 하는 거죠. 그 감격,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 제대로 집중하겠어. 영원한 물에 집중하겠어. 아는 것 같지만 다시 집중하겠어. 이거예요. 저도 너무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준비할 땐요, 긴장이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럴 텐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한 대 쳐요. 뭐 꼭 새롭게 너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할 때 자주 하지만 계속 전 듣거든요. 이거를 틀어놔요. 새 번역으로, 저희 개역개정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잘 때도 끼고 아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밤에 전 기도,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누워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듣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게 필요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제게 필요합니다. 제가 잘 지쳐요. 잘 지치는 것 같아요. 몸도 잘 지치고 제 영도 연약해서 잘 지쳐요. 지쳤어요. 선교까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몸도 지쳤겠다. 뭔가 막 생각도 너무 많았겠다. 막 지쳤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와, 이게 안다고 마신 게 아니었네. 다시 마셔야겠다. 다시 마셔야겠다. 주님, 목말라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 어떻게 해서든 이불을 끄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이거는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게 내가 정말 필요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그 생수로 쫙 채우시는데 그 자는데 얼마나 그 평안이 있고 그 생수의 근원 가운데 내가 잠들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웃으면서 잤어요. 할렐루야. 불면증 있으신 분. 이 여인의 뒷이야기는 그리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 이틀 동안 유하게 하시면서 더 듣기를 청해요. 그리고 42절에 그 마을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가 참 구주이심을 알았다라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여인이 형통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몰라요. 없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환경이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뭐 새로운 남편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신비한 물리적 생수로 다시는 물을 들어가지 않, 수돗물만 틀 정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는 어떻게 해요? 물을 기르러 다시 왔을 거예요. 그 내던진 물동이 다시 잡고 다시 물 기르러 왔을 거예요.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생긴 게 아니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후에도 이 사건이 있는 후에 그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또 간증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우물로 와 물을 기르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겁니다. 이제
이제 그녀가 처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녀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요,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가 나를 만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절 만들어 가소서. 절 만지소서.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일생에 지금 아직 다 살진 않았지만 3번 있었어요. 좀 명확하게. 그리고 글로써 명확하게 받은 거는 또 3번 있어요. 앞으로 더 생겼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성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강력한, 잊지 못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떨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 5살 때 큰 병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그때 믿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5살 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5살짜리한테. 그 내용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그 친구들은 나를 보고 나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겠지만 저도 나쁜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서로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대학교 1학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칠었고 지금보다 더 남자다웠고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기보단 나를 미워하셔라는 감정이 있었어요. 실패한 사람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 너무 어린 생각이죠. 대학교 1학년생이니까 성공한 신앙만을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계속 자랐는데 그 지역이 또 파락군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요, 이게 뭐 자랑이 아니라 다 연고대 출신들이에요. 그 교회 친구들이.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다 너무나 이쁘고 뽀얗고 하얀 얼굴을 갖고 안경을 쓰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만 시꺼매져가지고 우락부락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대학 때. 왜? 저희 누님이 수련회 이번에 안 가면은 엄마랑 짜가지고 용돈을 동결하겠다. 오우, 큰일 나죠. 이거 나이트 가야 되는데. 용돈을 받아 난 나이트를 가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수련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는 열심히 제가 다녔거든요. 중학교 한 말 때부터 이제 삐져나갔고, 그러니까 다 정말 열심히 다녔던, 너무 얼굴 하얗고 천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건데 다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락부락한 완전한 그 모습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얼마나 컸겠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수련회 맨 뒷자리에서 이렇게 심술궂게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땐 다 좌식이었잖아. 방석 깔고 수련했잖아. 다리 쭉 펴고 이러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 전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왜? 나이트를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지금 더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에 열애됐어. 왜? 지금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 하얗게 이쁘게 찬양하고 있는 애들에게 관심이 있지 나에겐 관심이 없어. 무너진 나, 실패한 나에겐 관심이 없어. 아픈 나에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때 그거 있잖아요. 수련의 마지막 날 뭐 하죠? 불 쫙 끄고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차에 다 나오는데, 제가 이게 다리가 완전히 이제 망가졌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업고 날마다 교회, 저희는 되게 대구에 작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날마다 그 계단을 올라가시면서 저를 업고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딱 들리니까 땡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기도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난 지금 이게 뭐지? 근데 주님 나에게 관심 없다 하시는데 지금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터져나오는 게 있었어요.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정말 갈급한 것 같아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제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들렸어요. 승우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목마르신 거지? 그는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가 목마르다 하실 필요 없어요. 설령 목마르다 하시라도 이 천하고 이 부족한 나에게, 망가진 나에게 목마르다라고 말할 필요 없으시죠. 잘 믿는 애들에게 목마르다라고 하시던가, 아니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나에게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딱 두 군데서 목마르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난 너 영혼 하나면 해갈이 된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물을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왔어요. 먹을 걸 가까웠다고. 이미 나는 배부르다. 내 영혼은 만족하다. 왜? 그 영혼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낮은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망가진 자에게 오히려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그 목마름은 왕족의 슬픔이 아니에요. 어떤 잘난 이의 슬픔이 아니에요. 목마른 건요, 최말단의 가장 낮은 자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는 인간의 가장 낮은 그 갈망에 대해 본인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의 가장 낮은 아픔, 누구는 그게 뭐 아픔이냐고 말하는 그 아픔까지도 나는 가져간다. 채울한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오라. 내가 목마르다. 이게 얘기하십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재난, 그 목마름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운 것은 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품에 다시 한번 안깁시다. 그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기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좀 짧게 마쳤는데, 첫 번째, 주님, 제가 그 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에 대고 깊이 기도합시다. 따스한 품을 내어주신 주님께 안깁시다. 요한은요,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 품에 안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을 쓸 수 있었어요. 어디에도 이 내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자만이 내가 어디에서 살 수 있고 어디에서 숨 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딪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악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뭐하고 이런 부분 당연히 회개해야겠죠. 근데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걸어가는, 선택하는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정말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들어 가소서. 상황과 사람의 시선이 아닌 복음이 나를 만들어 가게 하소서. 예수여, 나를 예수께 맡겨오니 내게 다시 한번 가란 이 영혼의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남편, 상황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붙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드시고 예수의 물을, 생명수를 받아내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여 채우소서. 우리의 잔을 듭니다. 오 주여, 주여 내게는 가르쳐주시다. 주님, 이곳에 앉아있는 주님의 한 명 한 명에게 의지를 주시옵소서. 오 주여, 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인적으로 한 우물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잔을 들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여러분 받으십시오. 지금 받으십시오. 주여, 나의 잔 내 영혼이 해갈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 목마르다 하시는지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엔 또 기도합니다. 그 품 안에 안겨 계신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다졌던 니고데모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난 남들보다 괜찮아 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조금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17세기의 신앙인 잔느 귀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영적 진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spiritual progress,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행되는, 진전이 있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적인 진보는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배에 짐을 실을 때 더 많은 물건을 실으면 실을수록 배는 점점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가라앉게 된다. 뭐? 내 자아가 가라앉게 된다. 내 교만이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영적 진보다라고, 전 그걸 읽으면서 와,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당신이 겸손케 됩니다. 영적인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 자리가 어디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고 영적 진보를 이룬 것이죠. 다시 들어갑시다. 주님, 주여, 나 영혼이 갈망한 자, 영혼의 목마른 자로 다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편하며 깊어진 삶으로 주님 드려지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맞이하는 삶의 무게를 이겨나가면서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는 내 아들 되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그 풍요를 아버지 허투루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삶으로 내가 다시 갑니다. 아버지 낮은 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깊어진 삶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그저 그렇게 잠기는 자가 아니라 깊이 잠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절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많고 많은 사랑 주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남기는 고백하십시오. 주의 생명이 난 것과 바꾸지 않겠나이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큰 풍요를 내가 받았으니 그 생수로 체험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제가 지켜나가게 살게 하소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그냥 얕은 삶 아니라 푹 담긴 삶, 깊어진 삶으로 주께 드려나갑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뻗었듯 우리도 뻗어봅시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잡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봅시다. 특히 예수를 쫓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쫓지 못하게 된 떠난 이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에 실망한 게 아니에요. 다 보면 교회 안에 피상성에 실망했어요. 교회 안에 외식에, 교회가 힘을 추구하는 것에, 교제에 목마른, 크기에 목말라하는, 직분에 목말라하는 이상한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마 떠났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갖고 손을 뻗치십시오. 교회를 갖고 손 뻗치지 마시고 예수를 갖고 손을 뻗치십시다.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예수를 쫓았으나 더 이상 쫓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 가르쳐 주셨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아멘.